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3절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들으며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셔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기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은총을 주셔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잘 조명하여 주심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사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의 허물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인생의 유일한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했죠, 그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했죠, 그죠? 사람의 지혜,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그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성경을 해석해서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 타락한 지성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하는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을, 성경을 전하는데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많은 스승이 있어, 많은 목사가 있지만 성경을 성령에 가르친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나니, 그죠?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는 이 말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친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확고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 관점을 빼놓고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의 온갖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성령의 가르침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영적인 일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일은 성경을 주신 일이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한다라는 말이 구약에 이 구하는 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 이전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 나라 그 의인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니, 자기를 향한다면 자기를 찾는 자, 박하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자,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둘이 막 싸우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라시. 이게 요시야 왕도 성경의 율법책을 찾고 이걸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물으라. 예,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주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구하고 찾고 내가 적용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사실 복음인데 복음 진리를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선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린다 할 정도로 확정된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찾으면 필경은 다르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 은혜의 그늘 안에서 우리 양심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길러라. 그래서 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계시록도 항상 모세 오경을 뿌리로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다. 이 육적 음란을 통해 영적인 음란을 가져오게 했죠, 그죠? 영적인 음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앞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완성했다는 말이 머릿돌이잖아요. 완성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성했다. 뭐가 완성되었어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측면에서 머릿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무슨 돌이 된다? 또한 모퉁이 돌, 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WEA 이게 뭐 사람이 마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또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또 옆으로 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래서 이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CCC 나가서 간사님들한테 선배들한테 붙어 있는 게 뭐고 물으니까 왜 붙어 있는 기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좀 있습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래간.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5 14장을 요한복음을 이제 점점 공부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거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 이 믿음 위에 거하라,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의가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 이 유일한 그 복음 안에 붙어 있어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내가 회복이 되었고, 이 의를 주신 주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삶에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도 덕이 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유일한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위에 거하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 말씀에 거하라. 이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걸 가르쳤다. 요수아도 이걸 잘 사명했고 감당했죠. 요수아도 이 세상 떠날 때 신신당부해서 요수아 23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다윗도 돌아가실 때 소천하기 전에 신신당부하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신신당부합니까? 안 합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그죠? 다른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 말고 딴 거 가지고 오마, 무슨 수녀의 이상한 좋은 글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진짜 구역질한다, 토해낸다 이 말이. 아들의 복음 외에, 아들의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진짜 큰 나라예요. 이렇게 크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가돌,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이다.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이 큰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그 원천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막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날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당당하고 아침빛같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니엘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얼굴이 새파랗게 돌아가는데, 그죠? 아이고 예뻐 싶은데 이 큰 나라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권을 모독하는 저들에 대해 당당하죠. 우리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더구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더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죠. 진짜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보다도 이 땅에 더 좋은 통치 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것이 교회잖아, 그죠? 교회는 이 규례와 법도,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 있으면 그 교회를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도, 그 내가 목도한 일을,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큰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큰 나라 사람이 되었는가. 그죠? 이 말씀을 받는 엄청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박세영 집사님은 이제 이런저런 아웃사이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고구려부터 뭐 빛이 어떻고 이까지는 하지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어쨌든 일반 은총 차원에서 여자를 묵지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성리학, 주자학, 공자의 문명이 들어옴으로 이시조선의 노예 제도가 공고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전에 고구려 이런 시대에는 진짜 기상, 백제, 신라 이때는 여자를 그렇게 학대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학대, 그게 그때도 역시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암흑천지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천지가 암흑천지라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암흑천지라니까요. 그런데 행여나 그곳에 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지금 그걸 찾기 위해 뭐 가야 시대에 복음이 왔니 어떤 그걸 어떻고 저떻고 막 찾아가지고 개짱 찾지만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죠?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성경을, 그죠?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한 기독교가 들어온 기독교 백년사 있죠, 그죠? 이 선교사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오늘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분명히 나라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에 품은 기독교를 국시로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며 외교 전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복음만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확고부동하고 그 공산주의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박헌영이 봐라. 그걸 김일성이를 봐라. 니 죽고 나 죽고 박헌영이가 그렇게 공산주의가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자기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참혹한 짓을 했지 않느냐.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러는 것은 반드시 매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경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의 동료들을 기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세운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건국 정신을 모르면 되나 안 되나? 복음에 근거한 나라라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참 하나님이 참 허용은 했지만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이제라도 이분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이분은 진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필경은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알며 살아있을 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자기도 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살고 자기 자식도 살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웃도 살고 북한 동포도 살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일을 저분이 해주기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역대의 연대를 기록해라. 여기에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목도한 일을 이 조금만 눈을 열어봐라.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가 좀 공부 좀 해라. 에?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이거 진짜 내가 정말 진짜 제발 40대 50대 대한민국 백성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60대도 공부 좀 해라. 목사들아 공부 좀 해라. 김용산 기자의 근현대사 공부라도 좀 해라. 이승만 학당의 그 공부라도 좀 해라. 좀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공병호 박사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준 내용이 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런 사랑을 입게 되었는가.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걸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더구나 교회가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말한다. 이 성경이 어떻게 새벽 기도가 10분 20분가 되겠나. 1시간 동안이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들어라. 진짜 들어라. 여기다 보면 김재동 목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이거 좀 공부 좀 해라 말이에요. 이런 공부 좀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가르치는 걸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잡아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짓은 맨날 왜 그 짓밖에 못하노.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이 김희준 씨 맨날 그런 짓밖에 못하노 이 말이죠. 얼마나 참담하노 이 말이에요. 당신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진짜 당신의 양심에 손을 넣고 양심이 하이 맞지 않았다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죠.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 아마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게 두렵지만 그 이전에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잊어버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 온갖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가 나오니까 드디어 오늘이 교회 인공기가 새벽기도에 떡 뜨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인공기가 어떻게 뜹니까? 교회를 실발로 밟는 두렵건대. 근데 그 이전에 온누리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감히 이야기하건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함이 그 은혜 말씀을 떠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죠. 예레미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복음 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그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진실하게 지키는 자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대에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뭘 잃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게 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떠한 역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서 세계 열방에서 가장 못 살고 찌질이도 못 살고 누가 두드립해도 허허 웃어야 되고 북한 땅에 짐승도 얼굴을 붉히는 나라가 북한 땅이라. 남편이 법을 위반해가 죽으면 아내가 허허허 웃어야 돼. 그거 같이 울마 같이 처형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짐승도 얼굴을 붉힌다. 아시겠어요? 짐승 맛도 못하죠.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면 부인은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웃음꽃 피는 지옥이라. 어? 그 웃음꽃 피는 지옥이라. 그게 그런 사회가 좋나 이 사람아. 예? 좋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 그게 좋나? 호메인이 옹호하지 말고 호메인이 인하여 히잡 쓰고 다니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이란의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봐라. 그 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봐라. 한 사람의 인권 때문에 그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짓밟혀도 좋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진정한 좋은 나라 아니냐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복음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알지요. 복음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자유를 알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데 진짜 두려운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현대사가 어떤 역사인지 좀 제대로 된 역사, 제발 이승만 학당 거기에 들어가서 제발 공부 좀 하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공부 좀 해라. 대한민국 백성아, 김용산 기자의 근현대사라도 좀 봐라. 얼마나 잘 정리해놨는지 모른다. 이것이 그런가 한번 살펴봐라. 어느 것이 맞는가? 모르겠거들랑 좀 배우라 말이에요. 배우라. 이승만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가 부지런히 연구 좀 해봐라. 신학 교수들도 이 공부 좀 해라. 신학만 하지 말고 역사도 좀 공부해라 말이에요. 저도 이게 진짜 이승만에 대해서 하도 거짓된 것만 배웠다가 어느 날 내가 참 진짜 역사신학 그 하다가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회개했다고. 정말 회개. 나도 진짜 이승만을 때려 죽일 놈인 줄 알았지. 김구가 억수로 좋은 놈인 줄 알았지. 책도 없더라.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좀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다윗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사울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존재에 어떠한 사랑을 입어. 우리는 진짜 벌거벗은 발짓하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벌거벗은 발짓하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우리 참호교사님 우리 반야울 여기 지역에 처음에 시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통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시 알죠? 통시도 깊으면 괜찮은데 통 넣으면 똥물이 툭 튀어가지고 엉덩이에 다 붙어보는 그런 화장실 안 썼어요? 그래 그걸 똥물 퍼가지고 밭에 주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참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막 일자리 없어서 그렇게 일자리 하나만 있으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발관에 있는데 이발관에 가면 여자분들이 이발관에 근무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어느 날 없어졌지만 그런 짓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한다? 남자 수영 깎아주고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일 하겠습니까? 기업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맨날 대모험해 자꾸. 두렵건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인데 이 복음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고 바른 역사에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이 말이죠. 내 생존하는 달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때문에 이 백성들을 모으는데 하나님은 복음 진리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진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복음 진리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다 말입니다. 이 유일한 복음 말고 다른 거 안 받아요. 안 받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멀쩡하게 생긴 목사들이 와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 정신 있나 없나 정말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 여호와 경외함은 뭐부터 봐야 된다? 성경부터 봐야 돼. 성경부터 봐야 돼.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오늘 맥체인 요점도 주님의 관점으로 후사를 있게 해라. 그 기업을, 약속의 땅에 그 기업을 있게 하려고 그러면 시형제 결혼법이 있죠. 그죠? 그 시형제 결혼법도 형수가 형님을 잃어버리면 형수를 누가 취하라 그랬어요? 동생이 취하라. 왜? 같은 혈육, 그죠? 같은 씨. 같은 혈육이다. 이건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홀로 죽은 자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형수를 취하고 형님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잊게 하려고 하면은 같은 혈육이 되어야 되지. 이거는 뭐냐 하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은 사람인데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랑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보아스는 사랑도 있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물러줄 능력도 있죠. 보아스 능력 있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그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무슨 법이 있다? 시형제 결혼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건족. 왜 가까운 친족인지 아시겠죠? 어맨 더맨. 그 사랑만 있어도 안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아스 이름이 뜻이 뭐예요?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 기둥을 세울 때 뭐라고 했다 이름을? 야기는 뭐예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기는 그가 세우리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인자함과 진실함,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정말 참 의인을 어렵다 하고 제대로 지금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이박스쿨인가 그게 손 무슨 대표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이에요. 그럼 몇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씨를 말리려고 저놈들이 고소 고발하고 하는 그것도 아주 강교한 방법으로 주여. 그러나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어렵다 해야 돼요. 악인을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악을 악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입니까? 21절에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어렵다는 자는 화 있을 진작 하잖아요. 당장에 저들이 이긴 것 같아도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생전에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40까지는 때리더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되 그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한 겁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까? 회개잖아, 그죠? 이 지구촌에 보십시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전체적으로 임합니까? 그래도 곳곳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 망하게 하지는 않죠. 3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을 떼고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허용 작정 속에서 회개를, 인간이 얼마나 죄가 심각하며 그 죄로 인한 죽음 이후에 지옥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에 곳곳에 전쟁, 지진, 기근 일어나죠. 또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3장 5절 1절에서 5절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너희가 그 사람이 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는. 너희도 회개하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자면 반드시 너희는 일반 은총이 끊어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걸 피하라고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라. 계시록 어렵게 이야기하죠. 3차 대전, 2차 대전. 그 목숨이, 내 육체의 목숨이 살아나는 그게 복받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바울은 몇 번이나 맞았다? 뭘 전하다가 바울은?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원래 이 40까지 하나를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람을 사실은 40에서 40에 한 39대를 때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복음 진리를 떠난 사람을 40에 하나를 감한 매거든 몇 대 때리라면 엉덩이를 39대를 때리는. 왜 때리라?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고. 그래도 나라 전체가 안 들으니까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망하게 해보잖아. 그죠? 그것도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40의 하나를 40까지 때리는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그죠? 죽어보거든. 이거 때리보면. 그래서 사람의 그 육체의 목숨을 살려가지고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보수하다가 이런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곡게 했어야 안 했어요? 진짜 매를 맞아야 될 사람 누구다? 자신들이 맞았는데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40에 하나를 감하면 39대를 5회씩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어요. 이를 갈게 됐죠. 그래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다?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도 뭐예요? 소한테도 사실은 일반 은총을 베푸죠. 사실은 그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22, 23장 쭉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요, 안 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저는 이게 텔레비 요즘 진짜 볼 게 없지만 동물의 왕국이나 BBC에서 천지 창조 이 자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피조 마물이 그럴듯하게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이 말이 스스로 자자 그럴듯하게 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러 잊으려고 쓴 용어가 뭐라고? 그럴듯하게 그냥 있다. 자연. 그거 누가 쓴 용어다? 불신자들이 쓴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쓴 용어가 자연이라는 용어라. 그게 그 용어 자체에도 쏘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먼저 복음 진리에 있으면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나라 이 경지로 오게 되지요, 그죠? 또 우리가 이래 가만히 보면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일하는 소에게 멍을 씌우지 마라. 이게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양식을 떠는 소 나귀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레위인 있잖아요. 레위인 있죠.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48성읍에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고 농사 지을 땅을 주지 않고 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나머지 11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레위인이 유월절 어린 양 세상제를 지고 가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해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떠는 양식 떠는 소가 누구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생명의 양식을 떠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주님의 이 복음,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이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 공부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의 관점,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죠. 목회자가 자유주의 흉악한 1위가 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새벽기도 시간에 인공기가 벅 떠보고 이제 이런 것이 노골적으로 오픈다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있나요 말이에요. 지금 참담한 현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곡식 뜨는 소에 그래서 사사시대가 암흑천지가 된 것은 레위인을 저버린 거예요. 레위인에게 11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없다가 돈 벌어 보니까 11조 내기가 쉽나 어렵나? 박 집사님. 돈 없다가 있잖아요. 100만 원 벌었나 10만 원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11조 내는 거예요. 이거 내면 더 복받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다른 거 저는 사실은 물론 더 많이 하면 좋다고 성격이 되어 있죠. 11조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도 그 교회 자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30명만 모여 있어도 자립이 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성교 헌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100만 원, 이 작은 교회지만 100만 원 성교 헌금이 나간다니 매달. 예? 목사님의 사례비에 50%가 나간다니까 지금. 예? 성교 헌금으로 나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진리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니까 이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는 산 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뭘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목사한테 밥 한 그릇 사주니 그게 그래 아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가난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근데 목사는 맨날
일주일 6동안 놀고 일주일 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목사가 굉장히 믿게 보여요. 옛날에 보면 참 교회 차인데 왜 목사님이 타고 다니나 그러면서 막 집사님이 장로님이 머리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교회 차는 교회 돈으로 절대 사서는 안 되겠구나 저축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에서 사주면 얼마나 입방울을 많이 찧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어치는 이게 아말렉이라. 맨날 하나님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 이게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맨날 목사님 집에 가면에 65인치 텔레비가 있더라 계산해서 목사님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지만 진짜 부자 되게 해갖고 막 그런 거 없는 말 지내갖고 막 시벌렁거리고 돌아다니더라 진짜. 그 목사를 흔들어 놔 보면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에 교인들이 바울은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점점점점 해놨죠. 굶어 죽어도 자기는 복음을 진리를 보수하고 전가하는 이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 사례비 없으면 못한데 이게 아니고 나는 죽더라도 이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말씀 연구하는데 교인들의 도움을 안 받기 위해서 자비랑 한 거죠, 그죠? 하도 말이 많으니까 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 상가 누구를 저버리지 마라. 레인을 저버리지 마라.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11절 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18절에 장로들을 존중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게 잘하라 그러지, 그죠? 바울이 요한 3서 2절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가이오 있죠. 가이오 장로 가이오에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순회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동력자,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은 한 교회가 없으니까 선교비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생활비를 일정한 생활비를 못 받잖아, 그죠?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분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생활비를 받았죠. 일정하게.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일정한 생활비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 가이오와 그 집안 교회가 아주 따뜻하게 잘 대접한 거예요. 그죠? 너의 착한 행실이 온 교회에 알려졌다 그래야지. 그런 선교사들 우리도 교회도 이래 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면 가장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 뭐 많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한국에 오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기타 차비라도 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작지만 이거 받으십시오.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해놔야 됩니까? 안 해놔야 됩니까? 준비해놔야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같이 방문할 때 가서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오고 하면 그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하여 굉장히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사도 요한이 바울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바울한테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죠. 주님께 한 것이라. 가이오가 바울한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바울을 또 대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잘하면 그만큼 가이오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때 침묵했다면 하나님이 에스더 안 통하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마. 다윗이
순회전 복음을 보수하고 이렇게 전가하다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군에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의 같은 이야기 저주하고 욕할 때 그를 따뜻하게 대접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윗이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축복하듯이 사도 요한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의 주님의 종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요한의 기도고 주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맞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이 신천지 참 개들을 삼가야 되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삼가야 되겠죠.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흉악한 일이라니까요. 적그리스도라니까.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래서 상가 레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한 구절 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그런 뜻이죠. 시형제 결혼법, 절개하지 않은 자의 집, 그거 신을 벗겨라. 그죠? 그의 얼굴에 뭐 하라? 침을 뱉어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잖아요. 예? 이 룻기, 이 사람 이름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무개잖아, 아무개.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게 없다. 이름 없다. 아무개라, 아무개. 왜 이 사람은 능력도 있어, 그죠? 근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 인자함이 없죠. 근데 왜? 그게 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뿐. 그죠?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해요. 이런 사람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에스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 일에 순종하나마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지요. 아무개 돼, 아무개. 에스더가 아무개 될 뻔했는데 아무개의 집이라. 손해가 될까? 진짜 그게 손해입니까? 보아스가 손해 봤습니까? 보아스가 손해 봤습니까? 이런 보아스를 제가 룻기의 보아스를 보면 진짜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 살았을 때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뭐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그 땅에 많은 곳에 기근과 일어났죠. 흉년이 들었죠. 근데 보아스 집에는 뭐가 있었다?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왜 나오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맞지? 그 집안 전체가 아버지가 남편이 복음을 떠나니까 기근이 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나팔이 불고 인이 떨어지고 대접이 쏟아지면 재앙이 오면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멀어져서 그렇다?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다?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을 가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앞으로 공산주의는 북한 땅으로 도망갈 어디로 일본으로 도망가기 이전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복음으로 돌아올 지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없다? 근데 이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새벽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나 안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올 생각. 모압 땅으로 도망가니까 복 받았다. 남자 다 죽었다. 예?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남편, 아들, 두 아들 죽고 가부 서이만 남았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나오미가 깨달았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언약 안에 있으면 복, 언약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깨닫고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돌아오니까 두 며느리 보고 나 지금 자식 나가 시형제 자식 나가지고 너한테 줄 자식도 남편도 없다. 너 다시 각자 어디로 가라? 네가 끌로 돌아가라. 이방 여인이지 둘 다. 누구과? 오르바. 오르바는 저 김포공항까지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둘이 입 맞추고 돌아가라 컨견에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고 다른 남자 만나가 사라졌는지 왜 모르지만 오르바 나오미는 펑펑 웃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가 하신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복이요. 언약을 떠나면 어머니요. 어머니 집안 우리 시아버지 죽고 내 남편 내 동생 남편 다 죽었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필경은 패한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언약 안에 사는 이것이 복입니다. 이걸 깨닫고 어머니 떠나가지 마이소.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 죽는 곳에 어머니 계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나는 머물겠다 이 말이죠. 그게 룻의 믿음이라니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고 이방인 믿음이 다말의 믿음이에요. 다말, 룻, 라합, 이방인 우리야. 바세바는 아니라니까요. 바세바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바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우리야라니까요. 복음 진리하니까 한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주일 오전 예배만 오후까지 다 해보면 누구한테 손해다? 내한테 손해가 될까요? 오후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라.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진리로 재어봅니다. 네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공정하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는 복음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이 성경 구절 여기 나중에 딱 찾아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먹을 것도 안 좋은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의 후예다? 아말렉이 에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불신자의 대표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다윗이 포로 다닐 때, 참 쫓겨 다닐 때에 바르실레 같은 그 집안 사람들, 순회 전도자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가이오 같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그런 저는 이래 우리 교회에 이래 참 주일 와서 청소하고 식사 당번하고 헌금하고 뭐 다 크게 하지 않아도 오전에 예배 참석해서 오기만 해도 저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진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주님 범사에 잘되기를 목회자는 이걸 기도하는. 진짜 목사님 마음은 교인이 잘되면 진짜 좋고요. 교인이 잘못되면 진짜 아프고 그래.
내가 칠남매의 가장 제일 형님이지만 동생들이 잘 되면 난 진짜 좋고 동생들이 잘못되면 진짜 아파. 그 주님의 마음 같죠 이게. 뭐 때로는 내 동생들 꾸지람도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시편 116편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거로만은 내가 큰 이거 잘 한번 보시면 내가 큰 곤란을 당해서 내가 경급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무슨 죄이라고? 거짓말죄이라. 이게 뭐냐 하면 경급중에 이게 예를 든다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니 주여 주여 해놓고 시험의 때가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지만은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노? 그러면서 돌아서 본다 안 돌아서 본다? 막 김지성이가 오니까 막 그 앞에 다 절해 본다 이 말이야. 이 시편 기자도 큰 곤란을 당했는데 다윗이 잘못되니까 온갖 사람들이 평상시에 다윗 하다가 잘못되니까 온갖 욕을 퍼부으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저렇게 예수 잘 믿다 그러다가 바다 짐승이 쳐들어오고 유혹 이순신 같은 놈은 언제 또 그놈한테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여 주여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는데 시험의 때가 오니까 넘어지더라 안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진 사람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비 같은 밭입니까? 시험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오니까 곧 무릎 아프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의 깊이 높이 길이의 어떠함이 30배 60배 100배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있으면 잠시 넘어질지 뭐 발딱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발딱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코로나 왔다 그게 교회 나가자 막 방송에 코로나 교회 나가면 안 되는 모이지 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만 교회부터 안 와봐. 직장은 간다 안 간다? 직장은 쳐가면서 어디는 안 오더라? 교회는 안 오시더라. 예? 맞죠? 평상시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피해보고 그 직장은 가더라 안 가더라? 밤으로 식당에는 가더라 안 가더라? 영화관은 가더라 안 가더라? 가더라. 교회는 안 오더라. 그래도 교회 오는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그래도 있죠. 남은 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진짜 뭘 믿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내가 약속에 죽어도 더 좋은 천국이 같다 그런 이거 있으면 환난 시험에도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말하는데 큰 곤란을 당했는데 그 응급 중에 말하기로 진짜 이 모든 사람 뭐다? 거짓말쟁이네 이 말이 뭐냐 환난 풍파가 오니까 다 배신하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야 29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시험의 때가 오니 어떠하더라? 다 엉뚱한 짓을 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아닌데 걔가 최영 장군이 가자 했는데 이성계가 돌아서 붙죠. 돌아서 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시조선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한 나라를 만들었죠. 맞죠? 그렇게 고생하는 귀신의 나라를 만들었죠. 이시조선이 무슨 찬란한 이시조선의 나라예요. 조선의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 삼국사 때보다 훨씬 못하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았지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선교할 때 볼일 보니까 마지막 선교 펄펄 끓는 그 해놔놓고 네가 한 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주님 한 번도 나를 배반하는데 내가 주님 배반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본다? 이 성도는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안 지키고 천국만 쏙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이 성도입니까? 경급 중에 말하는데 지가 결정적인 순간 나 예수합니다 교회 안 나갈게 이게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이제 그래요. 그게 거짓말쟁이고 그죠? 진짜인 줄 알았지만 시험했다가 오니까 너무 기쁜다 안 너무 기쁜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야 안 나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 누군지 알게 되죠.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데 이게 계시록 14장 12절 13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맞죠? 이제 이사야 52장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까? 좀 더 있다가 어디서 얘기하죠? 복음 진리 안에 더욱 굳게 서십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죠? 이 소망의 풍성함에 그날은 그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 일건 오늘에 결정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면 누가 노여움의 능력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오늘 하루 준비하는 무엇을 준비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있을 영혼을 준비하는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깊이를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진리를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 가르치기를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이 시간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복음 진리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고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황폐한 마음에 비추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선이 시대를 저기에 가고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을 참다운 주의 입을 세워주시고 일으키게 그하고 자꾸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력을 살게 하여 문제고 집사는 것을 그 남은 긍휼을 이해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주님 아버지 이해하고 주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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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피로 사신 말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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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